오늘은 아기 예수 경배하러 온 박사들과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기 예수가 탄생됐다는 소식을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도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직접 임하여 나타난 사람들에게만 그 소식이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인터넷이 개발이 되기 전에, 인공위성이 쏘아지기 전에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 통신으로 최대한 했죠. 그러다 유선으로 하다가 이제 무선으로 가고 인공위성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이 개발하고 발명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하신 그러한 자연의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가 하나 발명되고 그것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또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태양의 에너지와 같은 그 빛의 에너지가 한번 발견되면 우리 과학은, 인류는 큰 혜택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과학이 발달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앞서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순간이동, 공간이동을 막 이야기하는데 인간들이 아직은 그러한 기술 단계는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공간이동을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다 역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소식을 주변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도 알리고 또 먼 나라 동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여기서 박사들은 그 당시로 보면 마고라고 그래서 점성술사 또는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또 그 당시에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메시아 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몰랐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이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신비한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 그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에까지 여행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는데 왕에게 경배를 해야지. 그래서 예물을 갖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이방 민족을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셔서 지금은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시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시대에까지 지금 복음이 전달되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이제 남아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세주인 줄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깨뜨리기 위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종말의 때가 언제냐 하면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다. 14만 4천이라고 어느 이단 종파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자의 수일 뿐이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사람의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채워질 때에 세상이 이제 끝날이 오는 거예요. 온 세계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 때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숫자를 천국에 들여 보낼 천국으로 드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는 어둡고 암담하고 비통하고 또 전쟁 가운데 난리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전쟁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전쟁 가운데도 잠시 주일을 맞이하면 또 전장에서 군종 목사가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은 그렇게 예전에 많이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경각한 순간, 위급한 순간, 절망의 순간, 세상이 혼란스럽고 너무나 암담한 시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곳을 지키는 분봉왕 헤롯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헤롯왕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합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2절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깜짝 놀란 거예요. 분봉왕 헤롯은 무슨 소리지? 내가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비록 로마가 통치하고 있지만 이 지역은 내 관할권에 있는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다고? 내 자식이 왕이 될 것인데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건데 누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 헤롯은 마음이 갑자기 경계심이 생기고 누가 태어났다고? 왕이라고?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이 쫙 퍼지는 거예요. 3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태어났니?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동방박사가 오면서 사람들이 다 물었을 거 아니에요. 오면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야 왕이 태어났대. 왕이 태어났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궁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박사들이 왕궁으로 간 거예요. 이거 왕궁에서 헤롯이 듣고 헤롯과 신하들까지 깜짝 놀란 겁니다. 왕으로 태어났다니. 누가 왕으로 태어났어? 내 아들이 왕자인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이거는 나를 반역할 자 아니냐. 이걸 살려두면 안 되지. 자, 이러한 전혀 경배로운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하러 온 이 동방 박사들로 인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이게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아기들이 또 살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그 수많은 그동안에 어둠에 덮여있던 것을 들춰내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분노하게 되고 또 적개심을 갖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4절 이어서 봉독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그러자 이제 헤롯 왕이 덜컥 깜짝 놀란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부른 거예요. 대제사장을 부르고 백성의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죠. 오늘날로 보면 신학자들 다 부른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니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아주 작은 땅,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떡집이라고 말하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왜 헤롯이 알고 나니까 헤롯 왕이 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자, 그러면 다시 박사들을 불러와라. 은밀하게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도 가서 경배할 것처럼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별이 언제 나타났지? 그랬어? 그랬군요. 그랬구나.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를 찾았거든 내게로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만일 헤롯이 처음부터 뭐야 아기가 태어났어? 이거 가만두면 안 되지. 죽여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다면 동방 박사들한테 누구를 붙였을까요? 군인들. 그치? 군인들을 붙여서 쫓아가서 죽여라. 그럴 텐데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수군거리니까 이게 뭐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쇼크를 먹었어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대놓고 그 왕이 누구냐? 물어보지도 못해. 그 왕은 다른 사람입니다 하면 자기 왕위가 이뤄지니까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못하고 은밀하게 자기 꾀를 부린 거예요. 뭔가 자기가 술술 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꾀를 부리는 자의 꾀에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역사도 자기 꾀를 부리는 자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저들은 자기 꾀의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 나라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정말로 그 순간에 당당하게 감히 누가 나 왜 왕이
나온다고 가만두면 안 되겠지.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 먹고 쫓아가라.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태어난 척한 거예요. 내가 왕이지. 그래, 왕이 태어났다고 가서 알아봐.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점잖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왕의 최신이 있잖아요. 왕의 최신이 있으니까 헤롯은 그때까지도 마음에는 충격을 먹고 경황이 없지만 저거는 이상한데 불안한데 하면서도 차마 새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도 그 왕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서서히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으면서도 혹시라도 자기의 본심이 들킬까 봐 은밀하게 박사들을 불러서 시간을 물어보고 가서 알아보면 나한테 알려다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은밀하게 처단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행동을 한 것뿐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은 악한 행동도 다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인죄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먹은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어떠한 악한 생각을 하든 이미 마음에 먹은 상태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찾아가서 이 메시아를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박사들은 왕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사장들이랑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새로운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계속 그 당시에 초자연적으로 별이 나타나서 악이 이 박사들을 인도했어요.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 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왕이 없고 베들레헴에 있다고 하니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왕궁에 나와서 헤롯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니까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캄캄하고 암담하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인도하시고 별을 보내서 앞서가게 하시듯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실 분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박사들이 왜 이렇게 더 기뻐했을까요? 박사들이 인도한 것은 동방에서부터 와갖고 예루살렘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왕궁을 보고 사람들을 물어보고 왕궁에 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베들레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늘을 보니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낌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길로 가고 순종하며 갈 때 길이 막히고 막막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평신도리 있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나면 막막해요. 처음부터 하나부터 10가지 새로운 것을 지식은 배우는데 본인이 직접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담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막막하고 답답한 거예요.
저도 수없는 시간을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든 예배 형식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오히려 쉬워요. 모든 일꾼들이 있어서 모든 순서를 다 맡아주는데, 작은 교회를 할수록 담임 목사가 하나에서 10까지 다 해야 돼요. 청소까지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일 하나를 하는 게 담임 목사가 하나 일을 하는 것이 그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큰 스트레스가 있고 더 큰 부담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은 너무 기뻤어요. 갑자기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 거예요. 아, 너무 기쁘다. 야, 이제 왕으로 태어나신 그 왕자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들은 왕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지상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생각한 거죠.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까 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 사람일 것 같아요? 몇 사람일 것 같아요?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는 안 했어요. 박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예요. 두 사람 이상이에요. 두 사람이 그 세 가지 예물 챙겨올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왔으니까 세 사람일 것이라고 말하는데, 박사들은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황금이라는 예물을 드리는 건 뭐예요? 가장 가치 있고 변하지 않으니까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유향은 너무나 고급스러운 향내를 풍겨서 아주 값지게 사용되는 거고, 모략은 시신을 방부제로까지 사용되기 때문에 썩지 않게 만든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왕에게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이는 것처럼 변치 않는 황금, 가장 고귀한 유향, 썩지 않게 하는 모략을 이 왕에게 상징으로서, 왕의 상징이 예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헤롯이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박사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보여주고, 자,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도 말했죠. 박사들에게도 점성술사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고 꿈을 해몽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각 사람에게 맞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빠지지 않고 시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시고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악인의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귀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끝까지 지금 이제 괜찮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고 안보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안보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헤롯의 그 칼날에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다시 가서 왕궁에 가서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꿈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너희들은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끔만 하고 표적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돌아가게 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한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만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 어려운 고비, 슬픔, 현재의 암담한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파묻히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시고 이 절망의 이스라엘 땅에 새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 삶 속에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세기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끝났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린 죽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먼저 끝났다고 말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암담한 인간들을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그 절망과 한계를 아시고 친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헤롯과 같은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지 않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성찬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한 소식을 먼 동방에서부터 듣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온 동방 박사들이 있는 반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분노하고 오히려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 하여 죽이려고까지 한 악한 헤롯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길, 순종하는 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